여러분,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절부터 21절까지 21절밖에 되지 않아요. 이 짧은 이 오바댜의 메시지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물리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의 이 배경을 가지고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르게는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였다라 해서부터 나중에는 포로기 이후까지. 근데 제가 믿기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전 586년 그 이후 어느 때쯤, 그러니까 얼마 오래되지 않은 그때쯤일 거다라고 봐요. 그 이후로 한 30년 전후에서 있을 것 같아요. 후쯤 이내에서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와서 전하는 이 메시지는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먼저 에돔을 향하여서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의 이 중심 주제가 에돔이에요.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제, 쌍둥이 형이죠. 에서로부터 에서가 조상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이제 에서가 태정에서부터 야곱과 싸웠잖아요. 누가 먼저 나가냐 하면서 누가 머리가 될 것이냐 했는데, 이 에서가 먼저 나왔고, 에서의 이름이 이 털이 많다는 뜻으로 전신에 털옷 같았지. 이게 털이 많아가지고 막 온몸을 가지고 보면은 털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여기다가 가죽을 갖다가 덧대가지고는 저 에서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짐승 가죽을 갖다가 까끌까끌한 걸 갖다 대고 하면은 이게 에서인가 보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털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에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 이 팥죽, 붉은 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넘기게 됐죠. 그래서 이 에서의 별명이 불다라는, 에돔이라는 단어가 불다라는 뜻인데, 이 에서의 별명이 불다라는 에돔이에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축복을 받고 아내와 또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형이 나를 복수하면 어떡하지?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했는데, 야곱이 발을 쩔뚝쩔뚝 하면서 들어오니까 에서가 그를 긍휼하게 여겼죠. 그래서 안아주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고,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가 이제 총리가 되고,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돌아왔죠. 자, 400년 넘게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다르게 살았어요. 둘 다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거치는 땅에서 그 중에 에돔 땅이 있어서 에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죠? 에돔이 거절해요. 그리고 큰 군대를 몰고 쫓아오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저들 적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네 형제다, 형제 나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형제로서 대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것만큼 괴롭고 비참한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애들은 진짜 요만한 애기들이잖아요. 근데도 이 녀석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예쁘고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서로 그냥 뭐 장난감 가지고 다투다 뭐 하다가 그냥 요즘엔 말을 좀 조금씩 배우니까 그냥 뭐 하성이도 누나 못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 서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럼 이제 무조건 가서 딱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이제 잘잘못 서로 얘기한 다음에 서로 화해하고 품어주게끔, 그래서 서로가 적대감이 생기지 않게끔 항상 그걸 제일 신경 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이삭이 자녀를 낳았을 때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도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야곱처럼은 아니지만은 그 복의 어떤 그런 일부분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에돔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저주, 파멸,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선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한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보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은요, 야곱의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지만은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교만함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해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에돔을 속여버려요. 어떻게 속였을까요?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이들을 통치하고 이들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 내가 더 잘난 놈이니까. 실제로 에서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보다 훨씬 그럴듯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보다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자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향한 그 마음이 더 있었어요. 왜? 야곱은 보니까 좀 비리비리하고 좀 요리나 좋아하고 뭔가 이 당시에 이 부족 국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려면은 남자다웠어요. 전쟁에 능해야 했고 요리를 잘하는 것보다는 사냥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야 됐어요. 근데 야곱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난 요리가 너무 좋아 하면서 집에서 맨날 요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야 요리 잘하면은 그런 남자들이 인기가 많죠. 이 당시만 해도 요리 잘하는 남자는 필요가 없어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사냥을 잘해야 돼요. 야곱이 딱 등장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털이 많아요. 어때요? 여기 이렇게 옷도 옛날 옷들은 이렇게 파인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딱 등장하면 어땠을까요? 아니, 에서가 딱 등장하면은 여기 막 우리 여기 히스패닉 사람들이 털 부슬부슬한 사람들처럼 여기가 막 그냥 안 그래도 별명 자체가 털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불다라고 하는데 이 몸에 그냥 막 털이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냥 막 보면은 그냥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육체파 그냥 막 나타나면은 근육이 불룩불룩하고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막 야, 저런 사람이라면은 우리 사이로 삼았으면 딱 좋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도 자신감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없이 당당하게 그냥 막 누구든지 한번 다 건드려봐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서가 이 에돔 안에 있어요. 나는 강한 자다. 나는 누구라도 무찔러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여기 1절부터 쭉 나온 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자.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진 이 힘으로 자신의 위치를 착각을 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세면은 나는 이보다 더 높은 사람, 더 가치 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임의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중에 보면요,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이들이 이 주변 국가를 다 초토화시켜요. 그 힘 누가 줬냐면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뭐라고 하시면 이들을 도구 삼아서 심판의 도구로 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에 의해서 회초리를 맞는데 그들도 이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망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손에 회초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에돔도 자기가 힘이 셌지만은 이 힘을 가지고 옆에 주변 국가를 괴롭히고 자기 형제를 괴롭히라고 힘이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형제를 아끼고 그가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힘을 정말로 잘 오랫동안 보존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으니까 이 잘난 거 가지고 잘난 척을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심지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막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노예로 갖다가 같이 팔아버리고 땅을 갖다가 막 제비뽑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못되게, 형제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당장 자기는 망하지 않으니까, 당장 자기는 힘 있는 나라들하고 친하게 어깨 동무하면서 지내는 것 같으니까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 자신이 잘나서 강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들은 나 잘나서 나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구나 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에돔이 잘났 따라가는 게 하나도 없이 그에게 특별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돔은 야곱의 형제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가 또 받는 어떤 복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였어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인정을 받아서,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복음을 심어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로 여김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복이 이어진 야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형제인 에서에게 야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귀하게 여기고 아껴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여겼죠.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야곱의 형제인 그 특별함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일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축복으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고, 그 땅 한치도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이 땅은 내가 에돔에게 준 땅이다, 너 땅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명시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복을
야곱이 받은 이 복과는 다르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 이스라엘에 필요한 물건 있어? 그러면은 에돔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가서 뺏을 생각하지 마. 너가 힘이 있건 없건 그 상관없어. 가서 돈 주고 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선대했으면은 그가 받는 복도 많아졌을 거예요.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돔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큰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러 나와요. 그때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이 시간 이후에라도 돌이키면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겸손함으로 에돔을 선대했어요. 여러분, 결국 겸손함과 교만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강한 힘을 가지고 내가 많이 지혜롭고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하기가 그냥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이 가난해도 아주 교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배운 거 하나 없이 일자무식이라도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교만을 가르는 척도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에돔은 이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은총들을 다 거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치권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들을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에게 정복되면서 세금을 내면서 생활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들이 다시 이 자치권을 가지게 됐지만은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일종이에요. 나중에는 자신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남유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 깔깔깔깔 조롱했지만은 그때는 당시에는 심판당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그 힘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몇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공격한 그 대가를 결국에는 당하게 돼요. 이들이 지은 죄를 1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시기라고 보면은 이때 이들은 제비 뽑기라면서 약탈한 물건들 그리고 노예들을 만들어서 막 나눠 가졌어요. 또 12절 13절 보니까 이들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방관하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고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좋아하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서 노력했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가 뭘 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너 이거 하지 말았어야 돼. 너 이거 하지 말았어야 돼. 너 이거 하지 말았어야 돼. 했던 것들을 다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았을 것이며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막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못 도망치게 길을 딱 막고서는 너 잡혀가야지 뭐하냐 하면서 길을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겼다. 노예로 만들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형제인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절 16절에 심판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에 있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죠. 힘이 강하고 내 마음대로 조롱하면서 노력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해요. 자, 그래서 이게 586년에 주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렇게 했으면요, 이 에돔이 딱 33년 후 553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해요. 괜찮을 줄 알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더 처참하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요,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요, 이 에돔의 후손들이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두메 사람들 이러죠. 여러분이 아는 헤롯이 바로 이 에돔의 후손이에요.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자, 그렇게 되자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이들 다 죽인 그 해에 이 헤롯 대왕도 죽어요. 헤롯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여러분이 아시는 침례 요한을 죽여요. 자, 그리고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가 연설을 하면서 막 까불 때 막 신의 목소리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이걸 막 즐거워했을 때 교만한 그를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를 쳐서 죽여요.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면서 까불고 다니고 기독교를 핍박하겠다 하고 까불고 다니고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자신은 괴롭힐 수 있는 자고 저들은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직접 에돔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하지 못했어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실 그 죄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땅히 받을 형벌들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을 때 그때 긍휼 안에서 살면 됐는데 긍휼을 벗어나서 내 힘을 믿고 죄짓고 살아가니까 그 죄의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지금까지는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심판을 당할지 이런 거 쭉 얘기해서 갑자기 17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뭐였어요? 너를 복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복은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을 몰락시켜요. 하나님의 그게 보호하신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온산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대요. 자, 야곱 족속이 불이 지푸라기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에서도 다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가장 가까웠던 형제인 에돔에게, 에서에게 멸시와 천대의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벌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19절부터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그 땅에서는 나중에 뭐까지 나오냐면은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 모두 다 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되었던 그들의 땅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 멸망, 그들이 당하는 대가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때에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해서 맞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돌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이든지 잘났건 못났건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까지도 하나님 백성은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달라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들, 그 약속을, 언약을 깼을 때 그들은 그 언약을 깬 것에 대한 대가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핍박을 보는 그 시선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핍박은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렸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 이 약속이 성취된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 형제, 자매, 이웃,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때로는 그 공격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을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사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 왔을 때는 저게 무슨 멸망하고 끌려가는 포로 같은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것들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선대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주의 교회를 아끼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아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원수를 짓고 살아갈 때에 저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멸망하겠어. 너무 1차원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에돔에게도 주님께서 저들 형제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저들이 멸망하기를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저들에게 가기를 바라야 돼요. 나를 저주했으니까 너 저주받아라!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 너 주의 성도를 선도해야 돼. 너도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복 가운데에 돌아오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오바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핍박과 괴로움과 어둠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 알고 계시고 그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모든 것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그대로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이 멸망한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